1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입니다. 재미있는 여호사밧의 이야기. 역대하 이번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다른 앞전의 왕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것 같네요. 다양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수요일에 묵상을 나눈 것처럼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봐도 질 것 같은 이 전쟁 속에서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네요. 여호사밧은 먼저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를 신뢰하고 견고히 서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무리와 의논한 뒤 전쟁의 선두에 찬양대를 앞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찬양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찬양이 뭐죠? 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선두에 찬양대를 세운다는 것은 이미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미 승리를 얻은 자처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강한 믿음은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강한 믿음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참 찬양대가 서기 어려운 환경이지만요. 사실 우리는 찬양대를 서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적들은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움에 빠져서 결국 다 전멸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할 일이 뭐가 남았을까요? 네, 바로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일이었어요. 전리품은 너무너무 많아서 3일을 사용해야 할 만큼 아주 막대한 양이었는데 또다시 선물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 입은 자, 믿음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남유다의 전술이나 용맹함에 놀란 게 아니죠. 이들이 섬기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놀라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승리 정말 여호사밧에게 큰 선물로 주셨는데 이 승리만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평생의 태평과 평강을 주십니다. 또 주변 나라들에게 평강을 같이 주셔서 남유다에 침략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만약 우리나라가 잘 살면 다른 어떤 나라의 것을 탈취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요, 남들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 되려면요,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도 잘 돼야 돼요. 자, 어쨌든 여호사밧은 32절을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는데요. 이 산당은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장소예요.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마음을 완전히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100개 중에 99개를 잘해도 99개를 하나님께 드려도 나머지 1개 때문에 문제가 늘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99%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도요,
1%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전과 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예전에 아합과 사돈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이 아합과 사돈을 맺어서 전쟁에서 죽을 뻔한 위험에 처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던 전력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아합의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하시아가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악한 친구를 사귀네요. 끝까지 말썽입니다. 결국 그 둘이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 구절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아주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말씀으로 정리를 맺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제발 좀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며 살길 원합니다. 제발 좀 끝까지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수많은 삶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의 삶, 어느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셨지만 몇 번 계속 저지르는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말하기 참 애매하죠.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여호사밧처럼 똑같이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는 것이에요. 마치 술을 마셨을 때 술 취한 뒤 한 모든 행동을 가지고 이건 내가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오해 속에서 다른 분이 저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A에게 오해의 말을 들었다면 B라는 사람이 그 오해를 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제가 B에 대한 악한 감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 사랑인데 이렇게 그분이 저를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저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전 같았으면은 분노하고 가서 따지고 뭔가 화내고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겠지만 정말 주님이 그때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 또 나의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의 주장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은 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며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